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잘난 외모, 좋은 체격을 얻고 싶으신가요? 잘난 외모, 좋은 목소리, 좋은 모습, 좋은 체격, 지배력, 그리고 지지자들. 바로 이 공덕들로 하여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 여러분은 까르마를 믿으시나요? 어쩌면 우리들은 개념적으로 까르마를 믿도록 강요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까르마의 현장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 까르마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구나. 지금 여기에서.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큰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딱하니까 중 보시공덕의 가치.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쌓아놓는다. 물 가까운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 뭔가 위급 상황에 이들은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만일 이간질이나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권력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빚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등등의 위험시에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도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쌓아둔다. 물 가까운 깊은 구덩이 속에 그렇게 잘 보관한다고 해도 그런 재산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구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그 물건들이 그 장소에서 옮겨질 수도 있고 그것들을 어디다 두었는지 그 사인을 잊을 수도 있고 나가들이 그것을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약하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도 있다. 또는 그가 싫어하는 상속자가 슬쩍 안 볼 때 채갈 수도 있고 그의 공덕이 다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흔적도 없이 파괴된다. 그러나 여자 또는 남자가 보시하거나 계율을 지키거나 불전에 또는 승가 아니면 누군가 개인에게 또는 손님에게 또는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또는 그의 손위 형제들에게 모든 행위를 조심하며 자기 제어가 있는 사람은 그의 재산을 잘 쌓아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재산들은 잘 보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재산들은 그들이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 속에 있던 그들을 따라오고 결코 썩지 않는다. 그렇게 쌓여진 재산들은 그들이 수명이 다하여 세상을 떠난다 해도 이 공덕들도 그들과 함께 간다. 그가 지은 공덕은 그의 몫이 된다. 어떤 도둑도 그것들을 가져가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공덕을 짓는다. 그런 쌓아놓음은 그 사람을 계속 쫓아간다. 이런 쌓아놓음은 신과 인간의 모든 소원들을 만족시킨다.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던 간에 이 공덕들을 통해 그들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 잘난 외모, 좋은 목소리, 좋은 모습, 좋은 체격, 지배력, 그리고 지지자들. 바로 이 공덕들로 하여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 작은 왕국의 왕, 제국, 전륜성왕이 가진 그 어떤 행복도 천상의 왕좌도 사실은 이런 공덕으로 얻어진 것이다. 인간 세상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 신들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 해탈을 얻는 것도 사실은 이런 공덕으로 얻는 것이다. 좋은 친구들을 가지게 되는 것,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유에 대한 이해의 능력도 바로 이런 공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뭔가 남들과 다른 능력, 그리고 해탈, 제자들이 가진 수행의 완성도, 즉 바라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붓다가 될 수 있는 배경,
모두 이 공덕에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으로 크고 큰 이익, 이것은 말하자면 공덕을 쌓는 것. 그러므로 지혜롭고 지성이 있는 존재들은 늘 공덕 짓는 것을 높이 칭송한다. 한 고등학생이 친구와 함께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하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술을 깨기 위해서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늦은 시각에 누군가가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에 이 언덕길에 사람이 보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학생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서 보니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구부정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양손에 무거운 짐을 잔뜩 들고 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은 얼른 뛰어가서 할머니의 짐을 들겠다고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얼핏 보아도 할머니가 들고 가기에는 힘에 버거운 그런 양의 무거운 보따리였습니다. 그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도움을 거절했지만 두 학생은 할머니의 손에서 짐을 받아서 할머니가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주 좁은 골목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운 겨울인데도 방에는 온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외투를 두껍게 입고 그 겨울을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방에는 인형들이 잔뜩 쌓여져 있었는데 한쪽에는 눈과 귀가 달린 인형, 또 한쪽에는 그렇지 않은 인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봉투를 열어보니 그곳에도 그 인형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두 학생을 붙잡아 놓고는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는 고구마를 삶아서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밥상 위에는 주먹밥이 있었는데 맛있는 것이 묻혀져 있는 그런 정상적인 주먹밥이 아니라 그냥 밥만 뭉쳐놓은 주먹밥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게 무슨 주먹밥이냐고 물어봤을 때 할머니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냥 배급받는 쌀에다가 쌀을 이렇게 뭉쳐서 양식으로 삶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들에게 준 고구마는 양로원에 갔다가 얻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구마를 먹으면서 이 고구마가 할머니한테는 특별한 특식이었겠구나, 그걸 우리가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그 할머니의 상황에 두 학생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이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료 양로원이 많은데 그곳을 알아보자 라고 말하고는 그 절차를 알아보러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 그리고 함께 갔던 친구까지 힘을 합쳐서 할머니의 이사를 도와 할머니가 무료 양로원에 사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틈틈이 어머니와 이 학생들은 양로원에 찾아가서 그 할머니를 돌보아 드렸습니다. 마침 이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할머니에게 친할머니 같은 정을 느끼면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그렇게 가족들이 이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야구를 하려다가 몸에 부상을 입어서 야구를 못하고 다시 공부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자기 전공 과정을 잘 살리지 못해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직장에 이력서를 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중 한 직원 채용 모집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다행히 합격이 되었고 나와서 일을 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이죠. 그렇게 몇 년을 다니는데 그 설명하는 거 보면 조건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일찍 나와야 하고 늦게 들어가야 하고 그것까지도 좋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2, 3년이 지나고 어느 날인가부터는 월급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회사를 그만두는데 이 청년은 아직 사회를 잘 모르는 초년생이라 그냥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하고는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게 됩니다. 월급도 안 나오는 회사를 6개월을 다니고 어느 날 회사를 와보니 회사 사무실 자체가 텅텅 빈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했던 것이죠.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민원도 넣어보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매우 낙담하여 집에 연락도 하지 않고 몇 달을 칩거합니다. 외부와의 소통을 끊고 자괴감에 빠져서 자신의 어리석음만을 탓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어둠 속에 자신을 몰아놓고 빛을 볼 수 없었던 이 청년은 결국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이제는 부모님 볼 면목도 없으니 이대로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짐을 주섬주섬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책장에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집니다. 사진을 집어서 보니 바로 양로원에 모셔다 드렸던 그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인지라 오랫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생각이 나면서 죽기 전에 할머니나 한번 뵙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짐을 대충 정리하고는 양로원으로 향했습니다. 청년을 본 할머니는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러잖아도 한동안 보지 못해서 매우 걱정했다며 반갑게 청년을 맞이합니다. 청년은 친할머니처럼 모셨던 이 할머니 옆에 있으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틈틈이 할머니를 며칠씩 방문하곤 합니다. 할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청년은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양로원에 봉사하러 오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양로원에 필요한 용품들을 가지고 오시곤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이 양로원에 갈 때마다 한 번, 두 번 이 사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할머니가 늘 애지중지하면서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주냐고 물어봤더니 손주는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진이 이 청년이 짐을 정리할 때 떨어졌던 바로 그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그 사진을 찍게 된 또 이 청년과 할머니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이 청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지금 자신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규모도 좀 크고 지금 사업이 확장되면서 사람이 필요하니 내 회사에 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은 인테리어 같은 건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테리어 사장님은 배워가면서 하면 된다고 이 청년을 회사에 취직을 시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청년은 그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그 인테리어 사업에 정착을 하면서 다시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들은 이 스토리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그 서민들의 사연을 받아서 읽어주는 그런 채널이 있더라. 그런데 이 내용도 내가 우연히 들어갔다가 듣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까르마다. 이 학생과 이 학생의 어머니가 그 할머니를 그렇게 차가운 냉동실 같은 지하방에서 구해내서 양로원으로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틈틈이 그 할머니를 돌봐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항상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이 학생에게 고마운 마음, 그리고 항상 기도 같은 걸 했겠죠. 우리 순지 같은 이 녀석 잘 되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항상 그 사진을 품고 다니면서 거기 사랑으로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청년이 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을 때 이 할머니의 사랑의 파동이 그 사진에 묻어서 그 청년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을 때 책장에서 툭 떨어진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은 그 사랑이 있는 지금 막 떠나려고 하니까 이 학생은 그때 그 청년은 그때 이 사회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회사에서 사기를 당하고 완전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빠졌던 것이죠. 자기가 이전에 뿌려놓았던 그 종자가 이제 꽃이 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진에 할머니가 늘 품고 다니는 그 사진과 지금 이 학생의 책장에서 떨어졌던 그 사진에 사랑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지 그게 사랑이. 그래서 그걸 보고는 할머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연히 난 거예요. 우연은 아니지.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 한번 뵙거나 떠나야지 하고 그냥 단순히 무심코 했던 행동이 그 공덕하고 연결되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구한 거죠. 그리고 직업도 생겨 결혼도 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 추운 겨울날 할머니 짐을 들여다주고 양로원으로 모셨을 때는 그냥 할머니가 안타까워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 자신은 이 학생을 그렇게 도울 수 없었을지라도 그 할머니가 항상 사랑으로 이 학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이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그 양로원에 와서 봉사를 했던 그 사장님을 통해서 이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된 것이죠.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까르마의 현장이구나. 그래서 요새는 이런 공덕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즘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가면은 젊은 청년들이 쫓아가서 그 짐을 들어주나요? 물론 가끔
폐지 줍는 할머니 쫓아가는 경찰관 아저씨, 또 학생들 이야기가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옛날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남들을 돕는 그런 모습은 아주 요새는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서 끌어당김을 한다고 1억 사실 뭐 내가 그때도 1억 얘기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1억은 양에 차지도 않을 것 같아. 뭐 50억이나 51억이나 뭐 이 정도 돼야 양에 차려나? 하여간 그렇게 돈 끌어당기고 뭘 끌어당기고 이러는 거가 지금 사회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메커니즘은 바로 자기가 뿌려놓은 종자의 개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트랜서핑에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끌어당김을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남의 소원을 들어주라 그랬어요. 남의 소원을 들어주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어느 순간 내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요새 앉아서 끌어당김만 돈 나와라 뚝딱, 사람 나와라 뚝딱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내 주변에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그 도움을 주고, 또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공덕의 밭이다, 내 공덕의 장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내가 공덕의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나도 내가 그렇게 음식을 못 먹던 사람인데 그때 내가 어느 승가에 그들의 그 음식 공양을 한 2, 3년 했는데 그 음식으로 준 건 아니지만은 꼭 이 돈은 음식을 사십시오. 음식으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절에 보시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물도 맛있고 시금치도 맛있고 모든 게 맛있는 그런 공덕의 결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이 그 입이 짧아가지고 매일매일 그 좋은 식당만 찾아다니면서 조금 먹고 또 입맛이 떨어져서 또 다른 식당을 찾아가고 이 사람은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는 것마다 맛있는 나하고 누가 더 그 복을 누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야, 입맛이 좋은 사람이야. 이제 요 입맛에 국한을 시켜서 본다면은 그 공덕이 이런 물질적인 재산을 넘어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먹는 이 한 숟갈의 밥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덕을 안다면 누구도 그냥 먹지 않으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가장 미천한 사람에게 한 작은 일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는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그가 하는 대로 갚아주신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덕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아. 화재에 타지도 않아. 그리고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요. 도둑이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붓다도 공덕은 화재에서도 도둑에게서도 모든 자연적 재난에서도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너희들의 그 재산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 같은 얘기죠. 응?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면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재난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 남을 돕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어둠 속에 빠지지 말고. 굿딱하니까 중 보시공덕의 가치.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쌓아놓는다. 물 가까운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 뭔가 위급 상황에 이들은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만일 이간질이나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권력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빚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등등의 위험시에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도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쌓아둔다. 물 가까운 깊은 구덩이 속에 그렇게 잘 보관한다고 해도 그런 재산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구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그 물건들이 그 장소에서 옮겨질 수도 있고 그것들을 어디다 두었는지 그 사인을 잊을 수도 있고 나가들이 그것을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약하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도 있다. 또는 그가 싫어하는 상속자가 슬쩍 안 볼 때 채갈 수도 있고 그의 공덕이 다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흔적도 없이 파괴된다. 그러나 여자 또는 남자가 보시하거나 계율을 지키거나 불전에 또는 승가 아니면 누군가 개인에게 또는 손님에게 또는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또는 그의 손위 형제들에게 모든 행위를 조심하며 자기 제어가 있는 사람은 그의 재산을 잘 쌓아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재산들은 잘 보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재산들은 그들이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 속에 있던 그들을 따라오고 결코 썩지 않는다. 그렇게 쌓여진 재산들은 그들이 수명이 다하여 세상을 떠난다 해도 이 공덕들도 그들과 함께 간다. 그가 지은 공덕은 그의 몫이 된다. 어떤 도둑도 그것들을 가져가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공덕을 짓는다. 그런 쌓아놓음은 그 사람을 계속 쫓아간다. 이런 쌓아놓음은 신과 인간의 모든 소원들을 만족시킨다.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던 간에 이 공덕들을 통해 그들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 잘난 외모, 좋은 목소리, 좋은 모습, 좋은 체격, 지배력, 그리고 지지자들. 바로 이 공덕들로 하여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 작은 왕국의 왕, 제국, 전륜성왕이 가진 그 어떤 행복도 천상의 왕좌도 사실은 이런 공덕으로 얻어진 것이다. 인간 세상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 신들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 해탈을 얻는 것도 사실은 이런 공덕으로 얻는 것이다. 좋은 친구들을 가지게 되는 것,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유에 대한 이해의 능력도 바로 이런 공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뭔가 남들과 다른 능력, 그리고 해탈, 제자들이 가진 수행의 완성도, 즉 바라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붓다가 될 수 있는 배경, 모두 이 공덕에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으로 크고 큰 이익, 이것은 말하자면 공덕을 쌓는 것. 그러므로 지혜롭고 지성이 있는 존재들은 늘 공덕 짓는 것을 높이 칭송한다.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 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8정도의 삶, 8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